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게 영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욥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생베르나르 고개에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쳐들어가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 나폴레옹이 멋지게 말을 타고 말이 앞발을 딱 들고 있는데 저 나폴레옹이고 말의 이름이 마렝고라는 나폴레옹이 아끼던 명마 에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나폴레옹이 말을 52마리, 52마리나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52마리나 되는 말 중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나폴레옹이 애착을 가졌던 말이 저 마렝고라는 저 그림에 나온 명마입니다. 저 말을 타고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갔었고 워털루 전투에도 저 말을 타고 출전을 했었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냐. 이 말의 키가 발바닥부터 어깨 높이까지가 142cm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큰 말이 아닙니다. 작습니다. 이놈이 그러면 성격이 온순하냐? 성격이 더러웠다 그래요. 아주 싸나운 말이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느냐? 체격이 작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없었대요. 먼 거리를 한꺼번에 쫙 이동하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말이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엄청 빨리 달렸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등치가 큰 것도 아니야.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지도 못해. 속도도 빠른 것도 아니야. 게다가 승질도 더러워. 어디를 봐서 이게 명마라 이거냐 이거예요. 어디를 봐서 명마냐? 왜 명마냐? 이 말이 나폴레옹의 명령을 끝내주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작고 승질 사납고 멀리 못 가고 안 빠른 말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이 말을 마음에 들어서 타고 다니면서 전쟁에 하나, 두 번 참전하다 보니까 이 말도 8번이나 부상을 당했답니다. 말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멀쩡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데를 다쳤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전투에 참여해서 다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말에게 훈련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옆에서 폭탄이 터지든 총알이 날라오든 끄떡하지 않고 나폴레옹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왼쪽 그러면 왼쪽, 움직이자는 대로 딱 움직이는 끄떡하지 않고 주인의 말만 딱 듣는 명마가 됐다고 합니다. 야생마랑 명마랑 각자 이렇게 어떤 녀석은 야생마로 태어나고 어떤 애는 명마로 태어나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다 야생마로 태어나는데 훈련을 통해 야생마도 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렝고 같은 유명한 명마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보통 사납고 말 안 듣는 말에서 명마로 거듭이 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당장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흐뭇하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야생마 같았고 인생 개차반 같았고 어디 내놔도 정말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았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3월 한 달을 사시면서 영적 훈련을 주님 내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사순절 이제 시작해요. 이번 수요일 3월 5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희생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영적 훈련의 기간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받아야 될 영적 훈련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아멘.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무시했던 것들까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주여 제 눈을 여셔서 제가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저의 내면의 연약함, 죄를 주여 드러내시고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안에는 나도 미처 깨닫지 못했고 알고 있었지만 내가 굳이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던 연약함과 죄악이 다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욥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런 죄악과 연약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욥기를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기 뭐 흠잡을 얘기가 있습니까? 완벽한 믿음이에요. 흠잡을 게 없습니다. 믿음만 좋으냐?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욥기 1장에 2절과 3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욥은 자녀가 10명입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재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성경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있노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런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의 11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말처럼 욥은 이 뒤로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사탄이란 녀석은 왜 욥을 공격했을까요? 욥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욥이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탄이 욥을 공격했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욥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왜? 욥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 욥이 망하기를 바래서, 그런 욥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원해서 사탄이 욥을 공격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욥을 공격한 이유였다. 우리가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이 사탄이 왜 욥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팼는가 하는 것을, 그 사탄이 그를 공격한 이유를 하나쯤은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폭풍같이 지나간 다음에 욥이 자기 입을 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3장의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욥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 같은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믿음 삶이라는 게 완벽해 보여요. 애들 10명, 재산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욥이란 사람을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사람의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드디어 임했고 그게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입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하며 이 사람이 살았을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소유물이라는 말이 욥기를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소유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 재산, 내 소유물이 이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고 이게 없어질까 봐 무서워하는 삶을 욥은 살았던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했는데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는데요. 개역개정 성경 전체에서 소유물이라는 말이 들어간 구절이 총 11절입니다. 성경 전체에 11번밖에 안 나와요. 소유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말들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창세기 31장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 얘기 나옵니다. 야곱 얘기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그랬어요. 야곱은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31장은요 아직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거듭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시기 전에 야곱입니다. 장자의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을 원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소유권 뺏어서 삼촌에 있는 집으로 도망왔죠. 여기서 살다가 결혼해서 가족 이루고 이번엔 삼촌 속이고 몰래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이에요. 여전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물질, 돈, 성공 이런 거에 연연하고 있고 그거에 집착하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모든 소유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의 3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모세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고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라는 교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그랬어요. 여러분 고라와 그에 속한 따랐던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 죽는 그 상황을 소유물이라는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나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의 부하가 됐고 다윗이 어디를 가던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이 있는 곳에는 군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했습니다.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니다가 갈멜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갈멜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지역이 안전하죠. 마침 그곳에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다윗 덕택에 뭐 강도 만나지도 않고 안전하게 양떼를 키우고 양떼의 털을 깎고 수확을 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한테 우리가 당신네한테 그래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줬으니 우리에게 조금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아주 그냥 다윗의 부탁을 아주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성경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이렇게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한 마음을 소유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유물이라는 말이 11번밖에 안 나왔다 말씀드렸죠. 소유물 11번 나올 때마다 야곱이나 아니면 고라나 나발 같은 사람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게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물 11번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그게 욥기예요. 욥기 1장에 3절, 10절, 11절, 12절, 2장 4절까지 그리고 욥기 2장 4절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 뒤로는 성경에 소유물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라는 말은 욥이라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진짜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듯 보였으나 사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늘 걱정하던 것이 있었고 뭘로 걱정한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릴까 봐 내 소유물을 다 날려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욥기 1, 2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멀쩡해 보이느냐? 아니야. 안 해보면 정상이 아니야. 지금 망가져 있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그 완벽해 보였던 욥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소유물을 다 잃을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 숨겨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연약함이 없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이지만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시면 아마 저기 어딘가에 숨어져 있거나 아니면 있지만 내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애써 모른 채하고 무시하고 있던 우리의 불순종,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마귀는요, 그 연약함을 싹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속에 이 정도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훈련하신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때로는 나를 치시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약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욥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겉보기에 완벽했죠.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라 그랬는데 정말 사람 보기엔 그랬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욥기 34장에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봅시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여러분 이게 욥의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 보기에 대단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저런 얘기가 튀어나온다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에 심각한 문제가 이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이 욥이라는 사람의 안에 신앙은 이미 깨져 있었어요. 나는 정당한데 왜 거짓말쟁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지 저는 아니에요. 내가 옳습니다. 이러고 뻗대고 덤비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뺏어 가셨을까? 우리는 욥이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행하신 이런 소유물을 다 뺏어가시고 그를 훈련하신 이 훈련의 결과입니다. 욥이 삐뚤어지고 망가졌느냐? 아니에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욥은 거듭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요. 성경은 욥기 마지막에 있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욥이란 사람의 영적 훈련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이 욥이라는 사람, 욥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본문을 보면 이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욥가 욥의 이름입니다. 이욥. 이욥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욥이라는 저 이름은 아야브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 욥기라는 이름 자체에 욥이라는 사람의 영적 문제가 이미 거기에 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게 무섭고 내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갈까 봐 그게 두려웠던 사람이 그게 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치시고 훈련하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케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욥기의 결론 부분인 욥기 42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장의 10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욥기 1장에 4번, 2장에 1번 그래서 소유물이란 말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나서 소유물이라는 걸 잃을까 봐 두렵고 무서워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길고 긴 영적 훈련, 하나님 앞에 원망, 친구들 원망,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성경은 소유물이 아니라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끗 차이인데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유라 그랬습니다. 넘겨주시면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바이오세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바이오세프. 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야사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사프라는 말은 재물,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요. 재물이라는 것이 왜 재물입니까? 늘어나니까, 내 삶에 쌓이니까 그게 재물, 재산 아니겠어요? 늘어나고 쌓여야 재물,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 야사프라는 말은 add, 더한다는 뜻도 있고 increase, 늘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야사프, 재물, 재산이란 말이에요. 소유라는 말은 야사프, 히브리어 저 재물, 재산이라는 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소유, 바 요세프는 야사프라는 말에 나왔고, 요 야사프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나왔느냐 넘겨주시면 바로 믿음의 조상 중에 이름이 요셉인 사람이 있어요.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꿈의 사람이에요. 저 바요세프라는 말이 누구의 이름하고 같습니까? 요셉의 이름하고 같아요. 저 바요세프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욥기에만 나와요. 욥기에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 좋아 보였어요. 껍데기는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동방 사람 중에 최고다. 자녀들 복받고 재산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속에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거 날아갈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겐 꿈이 뭐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안 놓치는 게 꿈이에요. 이거 움켜쥐고 우리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녀들이나 요셉의 식구들이 잔치 벌리고 먹는 얘기를 보면 아무도, 그 자녀들 외에는 아무도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웃을 불렀다든지 친척을 불렀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의 꿈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의 꿈은 내가 가진 물질 움켜쥐고 내 식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욥이란 사람을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간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욥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더 이상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한 사람, 비전을 간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야생마가 명마가 되듯이 영적 훈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망가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우리가 그렇게 덮어놓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 욥과 같은 사람도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내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영적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안에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고 무시했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었던 우리 연약함,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 바로 재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과 은혜와 믿음이 갑절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저의 영적인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완벽해 보인 욥이었지만 그의 안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는 다 골마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욥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여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들여다보게 앞서서 이 안에 뭐가 망가져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들고 못되게 구는 제 마음속에 상처와 연약함 하나님 다 드러내시고 싹 고쳐주시고, 소유를 갑절로 욥에게 복 주신 것처럼 주여 제 삶의 육과 영의 물질과 제 삶의 모든 것에 축복,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